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에 들어가신 직후에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사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돌아가거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 사람의 집이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땅이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을로 가지 말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의도를 담고 있겠죠.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상황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겠죠. 그리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죠.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들, 실질적인 유익한 도움을 준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니 23절에는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마을 밖으로 가셔서 고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마다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마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를 고치셨고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떠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나 잠시 머물렀던 하란에서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까지 목축업을 했을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는 우르에서나 하란에서나 도착한 가나안에서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굳이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땅을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왜 떠나야 하는가를 의도하신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고향과 친척이 사는 그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미쳤던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담아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일은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온통 우상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다 부쉈다고 해요. 그리고는 딱 하나의 우상만을 남겨놓았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해요. 저는 단지 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주었을 뿐입니다. 그 우상들이 제사상의 음식을 먹다가 저기 남아있는 한 우상이 나머지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자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데 이 우상이 어떻게 우상을 박살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 우상들은 그저 돌이나 나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을 도대체 왜 신이라며 이렇게 섬기려 하시는 겁니까? 이 아들의 말을 들은 데라가 화가 났던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벌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나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지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벳세다 마을의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해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당부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마을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벳세다가 어떤 마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펼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마을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 마을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 많은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시면서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표적을 맛보고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런데 표적을 맛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 한 가지였어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배부름이라고 일갈하시죠. 너희는 배부르기 위해 나를 쫓아다닌다. 너희의 욕망이 해결되는 것, 그저 너희의 바람이 관철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닐 뿐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을 보인 사람들,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 열심은 조금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어야 하는 일일까요? 어떤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이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 보기에 참 지극정성 효도를 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이토록 부모님께 효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 얼마나 돈이 많으신데요. 얼마나 부동산이 많으신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한다는 모든 봉사에도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일갈하신 이 한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한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성공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고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 인격, 여러분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주 지독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손수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하여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성과 감성과 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시려고. 그와 아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누려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완성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랑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이유가 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유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것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벳세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에 머문 신앙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주는 분으로 폄훼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비인격적인 관계로 전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름은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은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벳세다 사람들이 안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이끌어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어떤 형태로건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교제를, 사랑을 누리는 관계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방식이건 예배건 혹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전해 내려왔던 전통이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일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결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훼손하게 만듭니까? 심지어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었던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훼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친밀한 사랑, 인격적인 교제, 그 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